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너를 받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 함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색소폰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숭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노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사랑하니 내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것이 방영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캐스팅되고 어떠한 제작비를 들여서 얼마만큼의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라고 거창하게 홍보를 하고 대단히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면 생각만큼 호응을 얻지 못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그런 드라마 내용이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용두삼이에요. 왜 용두삼이가 될까요? 용으로 시작했는데 뱀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이유는 많아요. 개인적으로 의지가 없든지 당시의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국 그 끝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서 시작은 거창하게 부르짖고 작정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날 쯤 돼서 보면 끝이 흐지부지 시작과는 다르게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모르는 어정쩡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돼요. 시작이 거창했으면 끝도 거창해야 되고 시작만큼 그 끝도 마침표가 잘 찍어져야 돼요. 용처럼 기도했으면 용처럼 끝나야죠.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처음과 마지막을 한결같이 용두삼이 아닌 용두용미의 기도와 인생이 되게 할까?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이름 없는 한 늙은 노종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하란에서 살지요, 둘이서. 75년 동안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과 자식을 줄 터이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내와 종과 가축을 이끌고 그가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살에 어렵게 아들 이삭을 얻어요.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 어느덧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됩니다. 이제 자기가 아버지로서 이 자식에게 더 이상 오랫동안 옆에 머물 수 없고 자기도 곧 죽음이 임박한다는 걸 느꼈고 아들에게 가정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느 날 그런 고민 끝에 자기의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나이 많은 늙은 한 종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냇감을, 배필을 하나 찾아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며느리감을 찾아오는데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왜 가나안 여자는 안 되느냐?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와 살아보니까 이 가나안에 살던 여자들은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해요. 이걸 경험하고 알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 말고 차라리 내가 살던 그 고향 지역으로 가면 그곳은 내가 75년간 살면서 검증이 된 곳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대개는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차라리 검증된 곳에서 내 아들의 배필을 구하면 좋겠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신랑감입니다 라고 중매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시집을 오려면 자기의 모든 삶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올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여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늙은 종에게 만약에 그런 여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그 집에 줘야 될 많은 선물을 챙겨서 보내게 되죠.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 늙은 노종이 한 달을 걸쳐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한 달을 걸어오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겼는데 지금 이 낯선 땅에 처음 가는 곳에 과연 주인이 얘기하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또 그 여자를 어떻게 알아보지? 그렇게 기가 막힌 좋은 조건의 여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신랑 얼굴도 보지 않고 말 한마디에 시집가겠다고 하는 여자가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어디 뭐 서울 한복판에 가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이 막막하게 이런 아내감을 구하러 간다는 자체가 이 늙은 노종으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렇게 기가 막히고 막막한 상황에 이 늙은 노종이 뭘 하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어렴풋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물가에 가서 여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정말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어느 마을에 저녁 시간이 되어서 우물가 곁으로 갑니다. 왜 저녁 시간이냐? 당시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야만 사람들이 일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의 풍습은
집안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공동 마을의 운물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에 뭐 항아리를 들고 물을 떠러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집안에 시집가지 않은 딸들의 몫이에요. 엄마를 돕고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서 보통은 시집가지 않은 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물에 가면 그 동네에 아가씨들은 기본적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낯선 남자잖아요. 근데 이방인 낯선 남자가 와서 아가씨들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자기한테 아주 친절하게 물을 주면서 특별히 자기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가 있는데 그 낙타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그런 정도의 마음씨를 가진 친절한 여자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창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자를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딱 해가 떨어질 무렵에 우물가에 많은 여자들이 항아리를 메고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아가씨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늙은 종이. 그래서 아가씨, 내가 멀리서 오느라고 목이 마른데 물 좀 마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늙은 종에게 물을 떠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이렇게 옆에 있는 낙타들을 보더니, 아이고 이 낙타들도 지쳐서 목이 마른가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손수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 물을 떠다가 하나하나 다 낙타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타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 훨씬 많은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통에 한 마리에게 필요하다면 10통의 물을 길어서 물통에 담아서 그 낙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갖다 준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번거로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낯선 남자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렇지만 이 동물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아주 정말 자기 마음에 자원함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이럴 때 머리가 쭈삐 쓴다고 해야 되나요?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자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인지 가나안 여자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혹시 아가씨 집이 어디냐, 이렇게 슬쩍 가정조사를 했을 때 이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고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가씨가 이름이 리브가인데 이삭의 오촌 조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그런 사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나 믿음이나 이런 걸 딱 봐서는 이삭의 아내감이 되기에 딱 맞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늙은 종이 처음에 주인의 명령을 듣고 길을 떠날 때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곳에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늙은 종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막막했고 답답했는데 의외로 쉽게 빨리 신부감을 찾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됐다, 한시름 났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손 털고 한 잔 마시든지
뭐 좀 이제 어디 가서 좀 편히 누워 자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이 늙은 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자, 뜻밖의 이 늙은 종이 뭘 하느냐?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늙은 종이 문제를 해결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이 종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뭘 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했기 때문에,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전 보고를 하는 만큼 사후 보고도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되게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사전에 계획을 얘기할 때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막 시작은 엄청나게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사후 보고가 빠지고 마지막이 안 되고 끝맺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이디어도 좋고 뭐 그 일을 만들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일이 지속되거나 그 일이 마무리되거나 그 일이 끝맺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 그러더니 또 그럴 거야.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안 되는 사람.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 사람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최대 장점이 뭐냐? 하나님께 사후에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잘 기도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늙은 종의 가장 위대한 장점이에요. 우리가 용두사미가 아닌 용두용미의 기도가 되려면 사전 기도만큼 사후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간절했기 때문에, 답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만큼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마무리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도는 용두용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작년 8월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한 실패자를 인정하는 평가 제도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서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비록 실패했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인정해주자. 그래서 이름이 성실한 실패자예요. 그러면 성실한 실패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성실한 실패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비록 실패는 했어도 그동안 어떻게 연구했고 어디서 뭐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후 보고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계획이 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사후 보고를 부실하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그 마무리 사후에 보고가 잘 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도 주어지고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던 그 사람이 일이 해결되면 그때 그 간절함이 없어요.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일이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품었던 사람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와 이 사람의 신앙은 처음만큼 마지막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용처럼 시작했지만 뱀처럼 끝나는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간절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인생이 되려면 끝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감사기도 하세요. 그때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삶과 기도가 용두용미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이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 젊은이는 한때 유학을 준비하며 꿈을 꿨던 젊은이인데 결국 유학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제가 그 과정을 아니까 후회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된 것은 뭐 그나마 아쉽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데 자기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유학 가려고 자기 대학교에 다닐 때 그 교수한테, 자기 은사한테 미국에 있는 학교도 알아봐 주시고 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 써주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학 가는 줄 알고 그 교수님이 정말 많은 시간과 추천서를 써가지고 많은 걸 알아봐 줬는데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유학을 못 가게 됐는데 그 유학을 못 가게 된 이후에 교수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유학을 못 가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못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너무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자기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이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차마 전화도 못 드리고 이 선생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너무 지금 마음에 자기가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찾아뵙고 그때 이래 제가 유학을 못 가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라. 저는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아닐까. 다급할 때는 내가 필요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그랬던 우리가 일이 해결되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 끝은 마무리가 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은 용두용미, 마무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했기 때문에 이 종이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전에만 기도하지 말고 사후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수련회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뭐 모임들 야외 갔다 오시는 분들 보면 자세히 이렇게 보면 가기 전에는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안전 운행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뭐 3박 4일 동안 아주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잘해. 근데 돌아와서는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 사실은
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돌아와서도 뭐 차 안에서든지 아니면 다 헤어지기 전에 잠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고 첫 마음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리브가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 종이 그녀에게 준비해간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결국은 허락을 받아서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삭과 결혼을 함으로써 오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려요. 이 종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막막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가 막힌 만남을 주셨는데 이때 이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잘해서 내지는 아예 내가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허락을 받는 과정 속에 이 종이 자기의 스토리를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고 내 주인이 아브라함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내가 명령을 받들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막막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여자를 만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자기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 늙은 종이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쭉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려요. 자, 48절 읽어보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택하게 하셨으므로,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사. 이 종이 어떤 결론을 내려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잘 고르고 내가 지혜로워서 이 운물에 찾아온 거고 내가 눈썰미가 좋아서 좋은 여자를 선택한 거고 내가 무슨 운이 좋고 뭐 때를 잘 만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되어진 일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출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 종이 약간 좀 떠벌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기를 과신하고 뭐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말이야, 제가 말이야 인생을 살아본 결과 내가 그래도 삶의 지혜가 있고 나이밥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러고 뭐 자기를 막 자랑하고 뭔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랬다면 틀림없이 얘기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리브가가 당사자가 안 간다고 하든지 그 리브가의 집에서 반대를 하든지,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이 용두용미가 되려면 이 늙은 종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가 입술에 담고 살아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든 어디서 고백하든 무슨 일이 생겼든 간에 어떤 결과가 왔든 간에 내 입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마침표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조금 겸손해 보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워싱턴 주립대학의 금융관리학의 노프싱어 교수가 2005년 논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업자들의 70% 이상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성공한 사람은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절반도 안 되는 그 성공률로 실패한 사람이 더 많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 생각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내가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외친다면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끝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용두용미가 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끝이 감사가 없고 교만과 자만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만든다면 응답을 받았지만, 축복은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는 완성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떠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이 반이다라고 외쳐도 마무리를 잘 못하는 작품은 웃기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거창하고 굳은 의지로 시작해도 마무리를 잘 못하면 웃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끝이 좋은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문제 앞에 처음에 기도한 만큼 그 마음은 그대로 마지막 사후에도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이나 우연을 말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지금 오늘 성경에 이름 없는 한 종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신의 기도와 인생을 완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용두용미의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